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이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정말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박수하시면서 주위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하게 넘치길
예, 저는 모릅니다. 근데 다른 율동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방금 이렇게 후렴했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옆에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후렴할 때 할렐루야 할 때 뜻해 주셔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율동은 안 하시더라도 이 율동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좌우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하고 박수하시면서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이신 예수 아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자 손대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마음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마음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말씀 앞에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가는 우리 졸업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내가 그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오늘 졸업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일 오후에 오후 졸업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4장 부르신 후에 전승현 청년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졸업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무지하고 철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늘 아버지의 뜻 따르기보다는 나의 뜻을 앞서고 고집부리며 살아온 저희들을 또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더욱더 주님과 통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매주에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시간만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과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하고 변화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성령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하기만 한 우리 죄인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산이 먹고 한 년이 올라가며 졸업과 입학을 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바르고 지혜롭게 우리의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며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로의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희락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의 사랑과 은혜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족한 입술로 회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졸업생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옷으로 주를 섬기
다시 한번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찬수 목사님 나오셔서 매듭 짓고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에 또 우리 졸업 예배,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졸업 예배를 위해서 참석한 우리 많은 우리 졸업생들 너무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 순서는 설교 마치고 나서 세러머니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회를 잘 마치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은혜로운 당회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로운 당회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만큼 좋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로 막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여호수아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있었죠. 모세가 리더의 자리를 졸업한 거예요. 내려놓고 그 다음 여호수아로 이제 그 다음으로는 바톤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는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바톤을 넘겨주고 그리고 새로운 바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천국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모세의 자리에 그 무거운 바톤은 여호수아가 받는 오늘 그 얘기가 전환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매듭 짓고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예물 드리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졸업을 특별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김지성 청년 학교생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저와 졸업생들 복 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 또 졸업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부서의 선생님들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에게도 매듭 짓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매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미래의 시간은 사실 우리 졸업생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보통 졸업 예배 때는 한 나라의 뭐 대통령쯤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 전문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제가 대신 와서 하나님의 그 특사로 왔으니까 저는 주신 말씀을 갖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오늘 다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미래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인생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무기력함도 작용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때로는 너무 뭘 해야 될지 막막하다. 두려움과 무기력이 동시에 밀려오는데 여기서 질문. 모세하고 여호수아 중에서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모세는 이 엄청난 자리를 내주어야 되는 심적인 어떤 아픔이 있어요. 또 여호수아는 이 엄청난 자리를 물려받아야 되는 심적 부담감이 있어요. 이 안타까움, 아쉬움과 부담감,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부담일까요? 모세가 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컸을까요? 여호수아가 부담감이 컸을까요?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놓고 가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만큼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가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한 번 이미 그 자리를 놨던 사람보다는 새롭게 맡아야 되는 사람이 아마 지금 어려울 것이다. 우리 졸업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대학 생활을 다 이제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졸업을 하고 이제 또 다른 관문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자신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함이 동시에 있을 것이다. 모세 때는 사실 아말렉 전투 하나밖에 안 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물론
그 국민들의 내분이 있었죠. 그래서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반역해서 뭐 이런 일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뭐 해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31개 부족 국가를 다 이겼어요. 그럼 31번만 전투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수백 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한 방에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나라, 한 민족당 한 번.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였던 아이성 전투회 때도 처음에는 졌어요. 여러분, 전쟁에 진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팔씨름 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축구 경기 하나 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한 번 진다는 것은요, 우리 가족 중에 멤버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부상으로 다시는 제대로 못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고요, 전쟁. 6.25 한국전쟁을 겪으신 우리 빗된 가족 어르신 여러분, 한국전쟁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내 식구를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몇 개 부족을 했다고요? 31개 부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지의 불안함과 무기력함과 두려움의 이 무게는 뭐 심히 감당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때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부담감이 엄청 크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성경적 원리를 하나님이 이제 모세 다음 여호수아에게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매듭 짓고 새 출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생활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졸업식 다 끝났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돌아갈래도 고등학교 4학년, 5학년은 없습니다. 이제는 대학 생활을 해야 되고요. 직장인으로서의 또 사회생활의 시작을 알려야 됩니다. 뒤로 못 돌아가요. 그러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시간으로 연습 없이 막바로 들어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은 매듭을 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간들은 출발을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매듭 짓고 새 출발.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약속, 매듭을 짓는다는 건 뭘까? 새 출발한다는 건 뭘까? 오늘 저는 성경에서 그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뭔가 확실한 걸 하나 붙잡고 이전까지의 시간을 이제 딱 끝내야 됩니다. 그럼 뭘 붙잡고 끝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학 합격증을 붙잡고 이전을 끝내는 겁니다. 회사에 취업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전 시간을 끝내는 거예요. 과거를 끝내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장을 받고 그 다음에 끝내는 거예요. 새롭게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그 매듭 짓기는 뭘까? 그건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약속? 말씀의 약속.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바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2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약속으로 하나님이 매듭을 지으셨을까요? 자,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5절. 내 종 모세가 시작.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한 바와 같이 3절에 말한 바와 같이 하면서 그 말을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다음을 출발하는 사람에게 딱 줍니다. 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내가 모세의 부하가 아니에요. 이젠 뭐예요? 내가 모세 역할을 해야 돼요. 부하의 자리를 딱 놓고 매듭 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모세라고 하는 최종 리더, 그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필요할 때 뭔가 전환점이 있을 땐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흐지부지 하면 안 됩니다. 그 젊은 친구들은 이제 남친 여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전 친구가 끝내려면 어떻게 해요? 매듭지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앞을 향해 가야 돼요.
뉴 그 남친을 위해서, 뉴 여친을 위해서. 그렇죠? 그 이전에 이렇게 연연하면 안 됩니다. 연연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은 옛날에 짝돌이 짝순이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지 않아요. 가봤자 옛날 그 모습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드립니다. 옛날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새로 바톤을 받았단 말이에요, 졸업생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매듭을 딱 지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약속을 확인하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그 졸업한 친구들은요, 이제 새롭게 발로 밟는 3월, 4월 이 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쳐가는 학교의 생활이든 직장의 생활이든 뭐 다른 어떤 새로운 시간으로 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간. 뭐 때로는 취준생일 수도 있고 이미 취업을 했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 과정이 새롭게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주시는 영역이고 주시는 시간.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던 건 뭐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영어로 이걸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걸 responsibility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이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대학교 1학년이든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이든 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새로운 사회에서 1학년이든 상관없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5절에서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어요. 우리 졸업생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졸업생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5절 내 평생의 시작.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와 함께 있고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들과 함께 있고 졸업생들을 떠나지 않겠다. 오늘 2명의 졸업생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들 잘 들으십시오. 그 졸업생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딱 붙잡고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듭 잘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매듭 짓고 약속으로 매듭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여행의 도구가 있습니다. 외국 여행 가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여권. 여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돈. 여비가 있어야 될 거야. 여권, 돈, 아니면 카드. 그다음에 또 하나, 비행기표. 요즘은 스마트로 비행기표도 있긴 있죠. 그죠? 어쨌든 이 3가지가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드라이기 챙기다가 여권 놓치면 안 돼요. 다 챙겨야 돼요. 기본적인 거. 근데 우리가 매듭을 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뭘 챙겨야 되냐? 약속의 말씀을 챙겨야 돼요. 그냥 불안불안하게 시작하면 안 돼요. 불안불안하게. 근데 여호수아는 뭘 해야 돼요? 전쟁. 전쟁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군사들을 정비해야 됩니다. 작전을 짜야 됩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걸 정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매듭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매듭을 짓고 싸우기 직전까지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성경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성경책 중에서 나이가 뭐 많지는 않지만 가장 무겁고 두꺼운 성경책을 씁니다. 제가 무겁고 두꺼운 성경책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일단 글씨가 커요. 글씨가 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아서 큰 게 아니고요. 새벽에 성경을 읽을 때 웬만하면 안 틀리려고 큰 성경책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좀 작은 성경책을 갖고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너무 좀스러워 보여서 일단 멀찍이서 봐도 글자 안 틀리고 읽을 수 있게 굵은 글씨. 제가 큰 글씨, 굵은 글씨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내가 큰 글자로 써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큰 글자 쓴다는 게 뭐냐 하면은 잊지 말고 대충 봐도 알아야 돼. 무슨 글씨인지요.
예를 들어 현수막에 있는 글씨는 대충 봐도 눈에 딱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좀 작은 글자는 대충 보면 눈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보고 2번 보고 3번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큰 글자예요. 큰 글자.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큰 글자라고. 그러니까 큰 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 과거 매듭 딱 지어놓고 준비가 돼. 새로운 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다는 거가 큰 글자를 보는 거예요. 인생의 큰 글자를 본다. 그러면 인생의 큰 글자인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도 읽고 또 우리 어른도 읽고 졸업생도 읽어봤을 거예요. 성경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 없어요. 읽었는데 성경 읽을 때가 항상 재밌지 않습니다. 어떤 땐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을 때는 왜 그럴까요?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을 때, 설교가 재미가 없을 때, 그리고 노래 듣는 게 재미가 없을 때, 잘 모르는 내용을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노래도 모르는 노래 부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재미가 없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다 아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 다윈 이야기 했으면 다음 주에는 서신서에 나오는 복잡한 교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뭘 얘기해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 만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게 설교 잘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없다는 건 이건 다른 사람이나 들은 이야기지 하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성경이 안 들어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졸업생들은 특별히 이거 전부 다 나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이거 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은혜가 되고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이거는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한테만 주신 말씀이지 우리 졸업생들은 상관없다가 아니고 이거 나에게 주는 거구나. 우리 졸업생들 너와 함께 할 거야. 졸업생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졸업하는 친구들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 졸업생들은 속으로 아멘 했죠? 지금 상상을 많이 하면서, 그죠?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점검하십시오. 매듭을 잘 짓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절대로 세상 앞에, 공중권세자부자 앞인 마귀 앞에 절대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모르는 걸 얘기해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물어볼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께 물어보시고, 교회 와서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시고, 또 저한테도 와서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누구나도 가르쳐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비슷한 또래 친구들한테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장자한테 물어야 돼요. 최소 선배 이상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떤 때는 교수님한테, 어떤 때는 직장 상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는 요즘 애들 표현에 의하면 꼰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때는 꼰대를 선생님들 얘기할 때 꼰대로 썼는데 요즘은 부모님이나 코드 안 맞는 말을 하면 다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라떼 말하는 사람은 다 꼰대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말은요, 반드시 선배들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짜 위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말이 진짜예요. 그때는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맞아요. 이때 아멘 하는 졸업생이 있으면 부모님은 용돈 더 주셔야 돼요. 근데 아직 안 했어. 아직은 안 해서 누구라고 말을 지금 못 하겠어요. 회장님도 하셔야 되는데 권사님한테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윗사람 혹은 부모에게 졸업생들이 알아야 될 팁이 있습니다. 부모님 뭐라고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 해봐. 용돈이 더 나와. 근데 이걸 몰라. 그게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10,000원 줄 거 30,000원 나갑니다. 아직도 아멘이 없어. 벌써. 그러니까 안 해봤어요.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일부러라도 아멘 하면 그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멘 하면서 매듭 잘 지읍시다.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너와 함께 한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거 붙들면서 마음의 용기를 얻으십시다. 또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서로서로를 좀 잘 챙기는 것 같아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챙기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번번이 뭘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 뭐 이거 줘야 되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우리는 뭐 독립군의 아들처럼 살아가지고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엄청나게 챙기네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이렇게 봉투 챙기는 걸 한 번도 10여 년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희락교회는 놀라운 희락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챙기는 거 보면서 참 좋은 전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으로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듭 잘 지으려면 말씀에 긍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감동과 감탄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제 이렇게 좀 잔소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똑같은 잔소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요즘에 어떻게 건강하고 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면요. 덕분에 너무 잘하고 있다고 밝은 표정으로 말만 해보세요. 야, 다음엔 내가 제 머리도 하나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기서 아멘 여기다 했다. 여기 했다. 이렇게 했다. 어머님들은 잘 들으세요. 여기 훌륭한 신랑감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긍정이에요. 인생에 대한 긍정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긍정.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또 권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목사님 저는 새벽에는 일어나면 죽어요. 새벽에는 일어나면 목숨에 지장이 있어서. 근데 새벽 기도를 해야 좋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뭐 80 중반 되셨는데 그때는 그때는 옛날이니까 그랬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제 저를 불러놓으시고 저하고 저희 이제 동생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말이야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딱 갔는데 선배들이 또 선생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랬어. 근데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크셨거든요. 근데 이 겨울이에요. 졸업을 하면은 이제 좀 아직도 눈이 안 녹은 겨울이야. 그러면 이제 한 심리를 걸었대요. 심리면 한 4km. 새벽에 4km 걸으면 얼마나 시간 걸리죠? 새벽에 4km. 옛날 시골길. 얼마나 걸릴까요? 황 집사님. 새벽에, 새벽에 있는 시골길 한 40분. 예, 4km면. 그 40분을 걸어가요. 근데 눈밭을 걸어야 돼. 저희 어머니 얘기. 눈밭을 걷는데 눈이 쌓이면 또랑과 개울이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길이야. 가다가 눈밭인데 발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말이 다 젖는 거예요. 양말이 다 젖으면 그대로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발이 꽁꽁꽁 얼어요. 옛날에는 추워가지고 귀마개를 해도 동상 걸렸어요. 저도 옛날 어렸을 때 동상 걸린 기억이 한두 번이 있는데 그런 길을 매일을 걸었대요. 매일. 그게 뭔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뭔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6학년 딱 졸업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를 40분을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40분을 걸어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 살던 동네 가보니까 완전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 야, 여기를 어떻게 걸어갔지? 근데 그때는 걸어갔대요.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게 교회마다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 앞마당에 종, 새벽종 땡땡 치면은 그게 거의 아침 기상종 소리야. 거의 한 새벽 4시나 빠른 데는 어떤 때는 3시 반에 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서 옛날에는 조용하거든. 집에 전화기도 없어. 돌리는 전화기 있어. 이렇게 가지고 하면은 몇 번 대주세요. 그러면 이제 꽂아가지고 교환수가 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녔던 그 새벽 기도회를 저희 어머님 지금도 못 잊으시더라고요. 그게 80 넘기신 분의 중학교 1학년 때의 기억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와 지금이 똑같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옛날 얘기, 라떼 시절의 얘기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듣지 않고,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좀 해볼까? 나도 좀 해볼까? 여기 아멘 했어요? 나도 좀 해볼까? 나도 1년에 한 2번은 해볼까? 3번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라도 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루에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못 나오더라도 저는 우리 졸업생들이 말씀으로 매듭 잘 지을 수 있도록 1년에 특별한 날은 좀 나와서 정말 목숨 거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와서 말씀 듣고, 왜 어른들은 잠이 없나? 왜 이 새벽에 나와서 뭘 듣겠다고, 뭘 하겠다고, 뭘 기도하겠다고 저러나? 이런 새로운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아가 입술을 약간 아멘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엄마 아빠들 잘 들으시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매듭 짓기 잘 하셔서 믿음의 하루하루를 좀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졸업 감사 예배다 보니까 마치 교장 선생님처럼, 제가 교회학교 교장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좀 권면의 말이 되고 분명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받았을까? 새벽에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새벽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짐이 많으면, 저도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어떤 때는 중간에 새벽에 잠깐 깨면은 새벽 기도 시간까지 잠이 안 와요. 그럼 새벽에 한 2-3시간을 그냥 날을 밤을 그냥 새고 새벽에 4시에 움직여 나오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원래 졸업생들, 원래 어른들은 좀 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이때 나이가 아마 50대 중반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나이에 이걸 거머쥐면서 120세의 모세는 어마어마한 선배입니다. 정말 끝도 안 보이는 선배인데, 이 선배가 물려준 200여만 명의 영도자입니다. 근데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재판도 해야 되지요. 분쟁 조정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법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살펴줘야 돼요. 이거를 모세가 혼자 다 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걸 옆에서 가장 잘 지켜봤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러다 죽겠구나. 정말 죽음의 그 시간을 각오하면서 가는 시간이었구나.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새벽에 잠이 안 오는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밤잠 이루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지금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요. 저 뒤에 계신 하집사님도 그렇고, 여기 장로님들 많이 있죠? 계시죠? 그죠? 지성분, 제 어머니 또래 연세든 지금 권사님들 있죠? 그분들이 그냥 저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매듭 짓기 잘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 출발해야 됩니다. 새 출발하려면 중요한 게 싸워야 돼요.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포장된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이 기회가 쉬운 기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정도로는요, 대학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해야 돼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대학 생활이에요. 물론 대학 때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도 이 안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요, 밤에 잠이 안 와. 그렇죠. 얼굴 표정이 벌써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밤을 새고 새벽에 나와 기도해도 뭐가 안 풀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새 출발할 때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기존의 작년 세대들이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밤잠 못 이루고, 때로는 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시간들, 또 이런 것들, 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작년부는 졸업이 없어요. 작년부는 졸업이 없어서 참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 할 때는 은퇴식을 좀 멋있게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만은,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새 출발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 전투를 치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새 출발은 뭘로 할까요? 여호수아가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그 가나안의 부족 중에 가장 강력한 초롱성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고 싸우면 무조건 지는 전쟁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직접 칼과 창으로 안 했습니다. 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요. 그것도 쉿! 말하지 마. 생각을 많이 하게 죠. 두 번째 날도 또 한 바퀴 조용히, 세 번째 날도, 네 번째 날도. 이렇게 6일 동안의 시간을 돌고 마지막 일주일이 끝나는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를 향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영원한 초롱성이 한순간에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 고대 전투에서 있죠? 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성이 있으면 이 성은 그냥 한 겹짜리가 아니에요. 하나가 있고요. 중간에 뭐가 있고요. 또 한 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이중성이에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무너뜨리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물이 흘러요. 그럼 빠져 죽어요. 성을 무너뜨려도 빠져 죽는다고요. 그 다음에 또 성을 타고 올라가. 물 앞에 있는 성을 타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이 그만큼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근본으로부터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막 공부하다가 너무 안 될 때는 딴 거 보고 싶어요. 유튜브 보고 싶고 뭐도 보고 싶고 차라리 드라마 한 편 보면서 머리를 식히고 싶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식히고 싶은 게 아니라 공부의 의지가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그거 못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집중해야 돼요. 그때부터 공부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억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포장된 선물로 얘다 가져가라. 이거 안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공부할 기회, 일을 배울 기회, 그리고 힘들 기회를 주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요. 버텨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기적 한 번도 안 주셨어요. 여리고성 말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가가지고 피 흘려 싸웁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무조건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사라진 게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었던 무제한으로 공급되었던 만나 메추라기가 딱 끊깁니다. 기적이 근본으로부터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급자족해야 돼요. 근데 뭐도 해야 돼? 전쟁도 해야 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만큼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조금 젊었으니까 더 힘들고 모세는 80세 했으니까 조금 덜 힘들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새 출발할 때는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한 번 싸워서 이겼을 때 그게 경험이 돼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걸 그대로 좋은 습관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기적이 가장 많았던 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는 기적을 봤잖아요. 아침에는 만나, 그리고요 저녁 무렵에는 어떻게 메추라기가 쫙 지면에 깔려요. 그 다음에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 추우니까 불기둥.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뭐 방패막이가 없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행진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없고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광야에서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급자족하면서 전쟁도 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매일매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불평, 불만이 와요. 근심 아니면은 근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근심하는 거 반대말? 욕심이에요. 욕심. 근심 아니면 욕심이에요. 광야에서 욕심꾸러기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욕심을 부릴 틈이 없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언제 욕심을 부릴 틈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 졸업생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가든 일터를 가든 정말 전쟁 같은 시간들을 치르고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밟는 땅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힘들게 얻게 하십니다. 기회를 주셔서 얻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새 출발하면서 영적 영역을 넓혀가시는 싸움을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 친구들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소망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으로 행운으로 잘됨으로 출발했으나 중간에 믿음의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근데 극복해가면서 성장통이 돼서 그 사람은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근육이 되고 멋있는 몸매를 갖고 있는 훌륭한 성인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위대한 전사로 바뀌어지는 매듭 잘 짓고 새 출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영적 전쟁터에서 멋있게 위대한 전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추천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전사라는 뜻입니다.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오는 그런 영웅적인 그 자리를 위해서 당시 로마의 군대에 버금갈 만한 스파르타쿠스 군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무예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전사로서 명예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이 단순히 자기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뛰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졸업생들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매듭 짓고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영적 전투를 하는 새로운 출발의 선상에서 우리가 무너뜨릴 31개의 많은 어려움의 관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졸업을 하며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귀한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며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공부에든 일에든 열심히 배우고 최선 다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꽃들도 찬양합니다. 지나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꽃처럼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담아서 일부러 일본 복음성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원래 합심기도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좀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혹시 오늘 불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오셔서 키워주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어머니들 오셔서 대신 받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우리 강유경, 김지성 나오십시오.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대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정세빈, 전승현, 홍예빈. 이혼 시스템이 많았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입니다. 정유하, 임하리. 예, 제가 전달을 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서서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청중들을 향해서 고개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하. 예, 축하합니다. 하리. 그 다음에 자, 우리 승현이, 세빈이, 그다음에 유경, 네, 상장. 자, 청중들을 향해서 뒤로 오더라. 네, 이분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영실 집사님이 대신 못 나오셨고요. 우리 홍예빈 친구도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의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있죠. 우리 그 찬양을 축복의 찬양으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길 예, 들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올라오셔서 우리 축도를 해주시면서 전에 우리 축하의 말씀도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목회를 졸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졸업생 대표 여기서 오셔서 졸업하신 거 기점으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축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힘든 말씀 하신다. 이 봉투가 준비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앞으로 있을 입학도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이제 신학기 들어가면은 새로운 학교 들어가면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네요. 만남의 축복.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 잘 만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대단히 있죠. 친구들 잘 만나야 되는데, 절대로 친구들 잘 만나세요. 그 친구들을 잘 사귀고, 그 친구들에게 왕따도 되지 말고, 왕따 시키는 친구도 되면 안 돼요. 요즘 학교에 그런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왕따 당하는 자들은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왕따 당해도 안 되고, 왕따 시키는 친구도 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설교도 나오지만 후회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공부 열심히 더 할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후회스럽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밤에 전화 받으니까 내가 막 밤중에 전화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집 사모님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 얼마 전에 저하고 무슨 오해가 생겼던 모양이라.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목사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냐. 그래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혼내고 막 그래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나중에 전화도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근데 그분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후에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내가 아파지 병이 들었어요. 희귀암이 들어가지고 곧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인데 목사님 앞에 내 대신 용서를 빌어라. 사과를 해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그래서 제가 어제 신방을 갔어요. 병을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탁 보시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뭐라 했을까요? 제가 성도를 잘못 인도한 탓입니다. 제가 오히려 용서를 빌어야 되지요. 그래서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니까 이걸 풀고 가게 되겠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마음이 오히려 더 가뿐하죠. 만일 그런 걸 써서 엉뚱이 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도 풀고 이제 편안하다 하더라고. 편안하고 나도 편안합니다. 제가 더 편안합니다.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어머니하고 딸이 다 그분은 다른 교회 나가요. 막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렇죠.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끝까지 그 악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잖아요. 그분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서 그분 지옥 갔다 해보세요.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기도해 주거라 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 잘할 때 절대 후회하는 말이 맞어요. 저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계속 미안합니다. 전 요즘 어떤 삶을 어떻게 살다 죽을까? 마지막 날에 죽는 순간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까? 이거예요. 오늘도 잠시 식사 후에 목사님들 그랬지만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세월이 금방 가요. 저도 여러분 같을 때가 어제 같아요. 어제 같아요. 어제 같아요. 금방.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신앙생활 잘하세요. 신앙생활. 아까 목사님 새벽기도 그런 마음이라도 가졌다 했잖아요. 전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신앙이 뭔지 목적이 뭔지 전혀 모를 때 저는 초등학교 때도 새벽기도 나갔고 중학교 때도 새벽기도 나갔어요. 계속 나간 건 아니지만 시간이 있으면 나가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따라 나갔죠. 목사님 간증하는 거 보니까 저 비슷한 모습이 참 많더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영적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요. 그 영적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착각을 하고 코트 안 입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추워요. 다시 내려가서 코트 입고 올라왔어요. 우리 근데 성도들 참 감사합니다. 이 추운데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당회에서 잘 또 이렇게 여름은 시원하게 주실 겁니다. 겨울은 추운 겨울을 지나지만 여름은 시원하게 주실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 제가 너무 말하면 안 되겠죠?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늘니까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네, 꼭 기억하세요.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친구 되어주고 그리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학교에서 학기를 마치고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년, 6년, 4년 잘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또 새로운 학교에 지나가고 사회로 또 진출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딸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잘 매듭짓고 새로운 출발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도록 하신 말씀대로 이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매듭짓고 새 출발하는 또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들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졸업생들과 부모님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